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았었을 때, 오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까지 돌아보는 그러한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아마 경비병에게 발견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후에 나타났는지 봤는지 아니면 그 전에 봤던 것인지 이게 바뀌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죠. 그랬을 때에 도마가 있을 때에 한번 다시 도마와 함께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7번째가 7번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 잡는 그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지난번까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500여 제자에게 그리고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가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들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에 다른 짐승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을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인용했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세아의 부활의 증언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셨다. 예, 호세아서에서도 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여러 성경 중에서 시편에서도 많은 기록하고 있는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과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가기 전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순환과 그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 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길에서 또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또 예루살렘에 갈 때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까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뚱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항변했다가 무슨 소리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소리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서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 노비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의 말씀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에서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계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이 경비병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는 이들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된 일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빈 무덤에 발견한 것은 경비병에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비병 보고 굳게 지켜라. 이것이 제자들은 귀뚱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기억한 것이 오히려 바리새인들 이러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경비병을 지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군인들에게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제 엠마오로 그 소망이 없었던 제자들이 내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다시 소망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오는 길에 또 게바에게 보였는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시기 전에 게바에게 보이셨는지 어떻게 되었든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볼 때 보면 열 제자에게 다시 이제 공간 닫힌 공간 안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았던 도마가 없었을 때에 오셨던 주님이 도마가 믿지 않기에 다시 한번 오시게 되죠. 그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 제자 갈릴리의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거기에서 있을 때에 고기 잡을 때에 그래서 잡지 못했을 때 또 주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나 되는 그러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죠. 여기에 있을 때에 7명의 제자만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아마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럴 거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 11 제자죠. 유다가 빠졌으니까 11 제자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는 그쪽에 들어가져 있고 따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럼 이것이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자를 얘기를 하는 게보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11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감람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감람산이 아니라 여기에 갈릴리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기에서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도 이렇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때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게 되십니다. 승천은 어디에서 오셔서 하십니까? 감람산까지 오시게 됩니다. 아까 11 제자를 만났던 곳은 거기는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되어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감람산에서 제자가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데리고 여기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딘가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 볼 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떻게 있습니까? 열흘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뒤에 왜 이렇게 나타내서 보이셨을까?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으로 제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을까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은 믿음? 부활 사건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사건을 믿어야지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그만큼 가르치고 그렇게 됐는데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다음에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3월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뒤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는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 혼자만 믿는 것에서 그쳤다라고 하면 그 시대로 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죠.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까지 그리고 바르게 전해지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질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러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까지도 바르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루 다녔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래서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기도 했고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때의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 예, 지금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한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리신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위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증인의 삶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는, 즉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들은 다시 어떻게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 공간 안에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그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3번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겠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내가 나왔어, 내가 부활했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이 부활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 하나님의 그 모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죽음과 부활, 소망,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후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면서 세계관을 우리가 영생이 정말 실제하는 것, 영생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시각을 더 넓히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듯이 부활은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느닷없이 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님이야, 다시 오실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말씀한 그러한 것도 뒷받침도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알고 말씀을 모를 때에 그러한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승천까지 모두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록을 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마태도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도 물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여러 그 모든 증인들,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든 경험과 이 모든 그 일들을 다 본인이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세대를 위해서 이 기초를 다져놓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세대에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지금도 우리도 우리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호위하신다.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리고 오는 그 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광야의 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 홍해의 기적을 못지않는 그 기억을 잊어버려라. 그것보다도 더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증언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들의 제자들처럼, 12제자나 많은 그들의 증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까지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사명,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 묶여서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로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이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또한 우리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또 부활을 믿게 될 때 그럴 때에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